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순과 맨자 누님을 비롯한 장자회 형님 누님들의 찬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경 형으로부터 오늘 단상에 서라는 말을 듣고 지지난주 수요일 날 간증을 했는데 또 서라 하니까 상당히 당황했어요. 당황했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가 평신도 교회가 되고 보니 나 같은 사람도 주일날 목사님이 앉으시던 이 단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이게 참 관계무량합니다. 나 꿈에도 생각지 않은 일인데요. 이 단상에 서다니요. 제가 47년 만에 교회 앞에 섰는데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말을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길리워진 순양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선포부터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원받은 피조물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만유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입니다. 예. 저는 1958년도 문경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67세이고요. 8남매에 제가 7째입니다. 문경 서연숙 누나의 동생이라 그러면은 잘 기억할 것입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용인에 사시던 큰형님이 저를 데려가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뭘 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깊게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용인 고등학교에 2, 3학년을 보냈는데요. 2, 3학년을 매일 학교에서 책상에 엎드려서 공부하다가 책상에서 잤습니다. 20리길을 자전거를 타고 또 와서 도시락 2개를 들고 또 학교로 가면은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도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라 주일날만큼은 성수주의를 하겠다 해서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주일학교 반사를 하면서 일요일 날은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시험 치는 곳마다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내 길을 어디로 열어주시는가? 하고 있을 때 제 나이 20살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노우경 형이 목사님을 서연숙 누나에게 소개했고 연숙 누나는 목사님 테이프를 저에게 전해 주었는데요. 목사님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진짜로 기뻤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가? 야,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일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침례교회지요. 다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2주에 한 번씩 서울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을 갔지요.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지금 전우석 형, 박광규 형이 그 자취하던 자취방으로 갔고 윤동형, 희동형 부모님이 재가점을 했는데요. 재가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순회하시던 춘천을 2번이나 따라갔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러 갈 때는 그냥 구름 위에 다니는 것 같아요. 그때 기쁨이 그랬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좋기는 했는데 제가 또 그 뒤에 또 시험을 여러 번 쳤는데 떨어지는 곳마다 자꾸 이렇게 떨어지니까 큰형님, 큰형수님 뵐 면목이 없어서 야, 이참에 목사님이 계시는 대구로 가자 하고 내려왔습니다. 잘했지요? 대구에 내려오니 형들이 엿장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 있는 원선이 형, 한성이 형을 따라서 월배에 가서 엿장수 했습니다. 엿장수 한 기간이 고작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엿장수 일주일은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마다 엿장수를 했는데 뭘 못하겠는가 하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 맡았으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밥벌이는 또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대구 둘째 형님이 쇠를 깎는 그렇게 록구로라 그랬는데요. 철공소 같은 곳입니다. 그 선반보다 적은 일인데 그 일을 하는 형님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님을 찾아가서 둘째 형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 형님이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그때 제가 그 일을 해보니 제 적성에 맞지 않고 해야 하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저기 유신학원, 일신학원이 있는 대구원 학원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가려고 그러니 우리 형들이 또 나 뒤에 등록금을 대줘야 되고 이러니까 신세에 저기 싫어서 공무원 시험을 한번 쳐보자 이렇게 해서 그 칠곡군청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해서 그래서 칠곡군청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석정면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여기 인근 송림사가 있는 동명면사무소에서 근무했는데요. 이때 함께 근무하던 계장이 중매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중매를 하고 엉겁결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얘기를 스토리를 들으려고 하면 저한테 또 오시면 제가 상세히 얘기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그때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셨는데 돌이켜보니 제 생애에 가장 잘한 일은 첫째, 목사님과 교회를 만난 것이고 둘째가 제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내 박경숙 자매한테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이 표현을 왜 하냐 하면은 지지난주에 수요일 날 제가 교회 앞에서 간증을 요 밑에 2층에서 간증을 한번 했는데요. 아들이 이 내용을 상세히 듣고는 제게 하는 말이 아버지 다 좋은데요.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빠졌다고 하길래 그래서 오늘 끼워 넣었습니다.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 딸과 아들이 있는데요. 딸 이름은 찬양입니다.
내가 목사님과 교회를 만난 것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딸 이름을 찬양이라 지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자 하는 뜻이지요. 또 아들 이름은 방원인데요. 방원. 원자는 항례를 따라서 돌림자가 원자입니다. 원자인데 방자는 나라방자입니다. 나라방. 그런데 이 나라방자는 대한민국 나라방자가 아니라 거의 국가라는 나라방자가 아니라 교회라는 나라방자라고 제가 일러주었습니다. 아들한테. 그래서 교회의 근원을 두고 살아라는 뜻이죠. 예. 그 아들이 아까 이제 빠졌다 하는, 그렇게 엄마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빠졌다 하는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에피소드입니다. 84년도에 우리 교회의 건축 얘기가 있어서 제가 살던 전세금을 다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미국에 갔는 청교도인들이 먼저 교회를 짓고, 첫째 교회를 짓고, 두 번째 학교를 짓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 또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고, 죽을 때도 제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무덤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집은 다시 또 마련하면 되니까 이 차에 참 그 전세금 뭘 몽땅 헌금하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아무 얘기 없었지만은 이럴 결심을 하고 제가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랬는데 그 돈이 오늘 교회 벽돌 몇 장은 여기 있지 싶습니다. 예. 저는 칠곡 군청에서 직장 생활을 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 신조는 칠곡군에 사람 같은 사람이 있는가? 두 번째는 공직자다운 공직자가 있는가 하는 물음에 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였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규정, 지침 이런 거 잘 지켜야 되고, 세상을 또 살려고 하면은 세상 상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군청에서 인사가 있었는데 부당하다고 항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저 녀석이 일이 없어서 저러니 일 많은 부서로 보내라 해서 칠곡 군청사를 짓고 구청사를 뜯어내는 경무부서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산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요, 소송을 8건을 저한테 맡겨요. 그런데 소송 한 건만 걸려도 머리 아픕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머리 아프죠. 그런데 8건을 아침 10시에 법원에 갔다가 2시에 법원에 갔다가 또 소송 준비 자료 해가지고 답변서 내야 되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소송을 다 수행해내고 또 청사를 준공하고 나서 병원에, 경북대 병원인데 갔더니 몸이 이상해서 갔더니 B형 간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GPT 하는데 GPT 정상이 40 이하가 돼야 되는데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487, 12배나 올라가 있어서 당신 이런 몸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느냐, 이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교회는 좋았는데 쫄병이고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한 10년 교회를 오는 둥 마는 둥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혹독한 경험을 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10년 정도 됐죠. 탕자 돌아오다. 돌아와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이때 박수 나와야 될 텐데.
문제는 선악과의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기를 윤리, 규정, 원칙 전부 다 이게 규정을 배우고 사는데요. 그 배우고 살면은 선악과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게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악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양식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즉시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선악과를 대변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선악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학, 종교, 그다음에 아무런 세상 상식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매일 죽고 매 순간 죽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선악과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왜 선포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선포해야 돼? 십자가 안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다를 왜 선포해야 되는가? 이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먹듯이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선악과 이제 해결했습니다. 12년 전에 저한테 두 번째 고비가 왔는데요. 뇌출혈이 왔습니다. 뇌출혈. 예, 대소변을 받아내고 2달, 병원에 재활하면서 5개월 이렇게 있었죠. 그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뇌가 터졌는데요.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왼쪽이 전기 코드 빠진 것처럼 그냥 기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산병원 김상근 형과 아들 명수의 도움으로 뇌출혈인데 머리에 뚜껑을 열지 않고 그렇게 이걸 열지 않고 재활하고 회복되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요. 제가 이쪽에는 아직도 감각이 없고 그 후유증으로 죽은 곳입니다. 그런데 움직이기는 움직여요. 그다음에 제가 자세히 보면 왼쪽을 내가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 치료를 김상근 형 병원에서 참 내가 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습니다. 지금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간절한 바람은 목사님 살아 계실 때 상근 형이 목사님께 와서 교회를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노래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같이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예,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 찾아온 고비는 간암 판정입니다. 지난 7월 4일 경대병원에 간염 정기검진을 받는다고 갔는데 CT상에서 간암이라는 것입니다. 32년 전에 발병한 간염이 진화해서 간암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20년 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B형 간염은 통상 발병 후 10년이 되면은 간경변이나 간경화로 가고 그다음에 간경화가 쭉 이렇게 진화하면은 한 20년 되면 간암으로 가서 손을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염이 걸리고 32년 더 살았습니다. 교회 덕분에 67세까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감사하지요. 예수님은요 33세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예수님보다 2배 더 살았습니다. 2배. 그리고 1년 더 살고 있잖아요. 제게 남은 시간이 있다면 주님을 찬양하고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제 일생을 돌이켜보니 제 인생길에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먼저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살았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형님 2분, 우리 큰형님은 이렇게 아파 누워 계시는데 더 작은 형님이 왔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죠. 얘기했죠. 이분 2분 형님과 2분 형수님이 저를 품어 주셨습니다. 지금 그 4분은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살고 계십니다. 저를 목사님과 교회로 연결시켜준 우경이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제 인생에 고비마다 교회로 이끌어준 노성준 형님, 오늘 문경에서 오셨는데요. 노성준 형님과 연숙 누나가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아니면 인생을 잘 살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둘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순생활 잘하고, 세 번째 인생의 멘토가 있는 사람은 평탄한 길을 가게 됩니다. 맞지요? 지금까지 저를 교회 안으로 이끌어준 부모님 같은 분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며 감사드립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것도 아버지죠. 아버지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씨가 어떻게 변합니까? 아버지는 변할 수 없죠. 부모님께 잘못하는 것을 부려자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낳아주신 아버지도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시켜준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요 2주에 한 번씩 목사님 간병을 하면서 목사님 하시는 이런저런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저도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하지 못해서요 목사님한테 다가가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뭐 미주알 고주알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목사님한테 가서 크게 상담 안 해봤습니다. 옆에 이제 성준이 형이 있으니까 목사님 거의 안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런데 그 간병을 하는 시간에는 날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시사적인 얘기도 하고 뭐 또 정치 얘기도 하고 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 얘기를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저희 집에 8남매 중에 5남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얘기, 외관교회, 구미교회 얘기를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가 사는 얘기만 해도 전도가 되겠구나, 이래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 목숨이 연장된다면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원은 자녀와 손자들이 교회 안에 사는 것이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눈을 감을 때 하고 싶은 말은 나는 교회가 있어서 행복했노라 할 것입니다. 제가 간암이라는 소식을 목사님께 목사님한테 전해져서 목사님께서 보자고 그래요. 목사님한테 갔더니 요긴한 민간 처방, 민간 요법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병실을 돌아 나오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저도 그게 아멘 했지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8월 14일 날 경배병원에 가서 간암 수술 잘 받고 오겠습니다. 목사님 건강이 좋아지셔서 아들들의 승리 소식을 다 들으실 때까지 목사님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저와 함께 외쳐봅시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기도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치겠습니다.